나무 아미탑을 연부를 열심히 하십시오. 나무 아미탑을 항상 아침에 눈 뜨면 저녁에 잠들 때까지 나무 아미탑을 연부를 많이 하십시오라고 아주 그렇게 간곡하게 권유를 하시면서 우리 불교의 가장 밑바탕이 되는 그런 불교의 기초교리 중에 하나가 바로 윤회와 인과법입니다. 윤회라는 것은 다들 들어보셨죠? 중생들이 자신이 지은 업보에 따라서 지옥, 악귀, 축생, 아슈라, 인간, 천상계를 끊임없이 수레바퀴처럼 돌고 돌면서 살아가는 중생들의 세계를 윤회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리고 이 윤회의 세상 속에서 저마다 자기가 지은 업보대로 자기가 그 업을 받으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인과법이죠. 내가 심은 씨앗대로 그 열매를 맺게 된다. 행복도 불행도 내가 지은 원인에 의해서 행복과 불행이라는 결과가 생기게 된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불교에서는 믿음을 강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불교의 가장 큰 매력 중에 하나가 이제 타종교에 대한 어떤 포용력도 있을 거고요. 그리고 불교를 믿지 않는 사람에게도 불교의 교리라든가 불교의 지식을 절대 강요하지 않죠. 그냥 믿으면 믿고 믿기 싫으면 말아라. 약간 술에 술 탄 듯 물에 물 탄 듯 오는 사람 막지 않고 가는 사람 작지 않고 이런 게 또 이제 불교의 어떤 특징 중에 하나겠죠. 그런데 이 불교에서 가장 중요한 기본적인 기초 지식이 바로 이 윤회법 그리고 인과법이고 부처님의 팔만대장경을 보면 부처님의 팔만대장경의 초기 경전에서 대승경전에서 밀교 경전에 이르기까지 팔만대장경에 나와 있는 모든 경전에는 항상 이 윤회와 인과법, 인연법에 대해서 항상 나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불교 신자라는 분들 중에서도 심지어 불교 교리를 가르치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도 이 윤회와 인과법을 믿지 않는 분들이 의외로 있다라는 걸 우리가 주변에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 불교는 믿음을 강요하지 않고 또한 그 믿음을 억지로 믿으라고 세뇌시키지는 않습니다. 믿고 안 믿고는 본인의 몫이지만 다만 제 생각에는 과연 우리가 부처님의 가르침을 공부하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면서 부처님의 말씀이 담긴 경전을 있는 그대로 믿지 못하고 중생의 아르마리로 중생의 번뇌와 망상이 가득한 중생의 재량으로 부처님의 경전을 마음대로 판단하는 것이 과연 올바른 것인가에 대해서 저는 진지하게 그 고민을 해보는 바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과연 이 윤회라는 것은 있는가에 대해서 그냥 재미난 이야기, 그냥 스스럼 없는 그 옛날 이야기 같은 전설의 고향 같은 재미난 이야기 들려드릴까 합니다. 여러분들께서 한번 이 이야기 잘 들어보시고 여러분들이 스스로 과연 윤회라는 있는 것인지 사람이 죽은 뒤에 사후세계라는 것은 있는 것인지 과연 저승이라는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그냥 한번 여러분들이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옛날 이야기 하나 해드릴까 합니다. 1924년도에 1924년 저 경남 진주에서 있었던 일이라고 합니다. 1924년이면 와 거의 100년 정도가 지났네요. 거의 100년 가까이 되죠. 약 100년 정도가 되는 그 해 1924년도에 그 경남 진주에 마을이 있었는데 그 마을에 비봉동이라고 있었고 옥봉동이라고 있었대요. 비봉동이라고 있었고 옥봉동이라고 있었는데 비봉동에는 38살 된 김재희라는 분이 살고 있었고 옥봉동에는 80살이 된 김재희라는 분이 살고 있었답니다. 혹시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분 중에서 김재희 씨가 있으면 놀라지 마시고 옛날 이야기니까 그래서 옛날 약 100여 년 전에 1924년도에
경남 진주의 그 비봉동에는 38살이 된 김재희 씨가 살고 있었고, 옥봉동에는 80살이 된 김재희 씨가 살고 있었다고 합니다. 두 분 다 이제 남자겠죠. 자, 근데 어느 날 38살 된 이 젊은 김재희 씨가 잠을 자고 있는데 밤늦게 누가 문을 꽝꽝꽝꽝 두들기더래요. 그래서 이 시간에 누가 왔나 하고 이렇게 문을 열어봤더니 순경 차림을 하고 있는 사람이 다 이렇게 두 사람이 와가지고, 자, 우리랑 같이 갈 데가 있으니까 어서 따라오시오. 그래서 얼떨결에 이렇게 따라갔대요. 그 순경 차림하고 있는 사람을 따라가가지고 차에 타서 어디 먼 길을 쭉 차를 타고 갔는데, 또 그 당시에는 차가 굉장히 귀했던 시절이지 않습니까? 자동차가. 그래서 이제 차를 타고 쭉 가다가 이제 어느 큰 건물 앞에 내렸답니다. 그래서 건물 안에 들어갔더니 건물에 막 수많은 사람들이 막 이리저리 일하고 있고, 저기에 한 몇십 명, 수십 명 되는 사람들이 이렇게 쪼그리고 이렇게 이제 앉아 있더래요. 그래서 자기 보고 저기 같이 이렇게 앉아 있으라고. 그래서 얼떨결에 여기는 어디지? 여기는 어디지? 이렇게 이제 막 갈팡질팡하고 있는데, 그때 서기 업무를 보고 있는 사람이 쓰고 오더니, 김재희 씨 어서 오십시오. 이곳은 명부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명부는 이제 우리말로 번역하면 저승 정도 돼요. 사후세계, 저승세계, 염라대왕이 있다는 저승세계를 명부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장보살님 모셔놓고 있는 법당을 지장전이라고도 하고 명부전이라고도 부르잖아요. 왜 명부전이라고 하냐면, 지장보살님은 저승세계에서 지옥에 떨어진 중생들을 제도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지장보살님이 계시고 있는 또 법당을 지장전이라고도 부르고 명부전이라고도 부르고 있습니다. 자, 어쨌거나, 자, 그래서 그 서기 업무를 보고 있는 사람이 젊은 김재희 씨한테 여기는 명부입니다. 여기는 명부인데 정말 잘 오셨어. 당신의 타고난 수명이 80분이 안 되기 때문에 80살 다 마치고 나서 여기 온 겁니다. 조금만 기다리면 이제 좋은 곳으로 가게 될 테니까, 좋은 자리로 가게 될 테니까 좀 기다리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래요. 근데 이 젊은 김재희 씨가 가만히 듣더니, 아니 아무리 따져봐도 자기가 38살인데 80살이 다 수명을 마쳐서 여기 온 겁니다 라는 말을 듣고 이해가 안 돼가지고 그 서기한테 이제 이야기를 했대요. 저 여보쇼 나는 38살이요. 나는 38살입니다. 근데 그 서기가 눈이 좀 나빴나 봐요. 이렇게 보면 38살이랑 80살이랑 차이가 딱 나지 않나요? 그래서 아무리 머리에 염색해도, 아무리 뭐 얼굴에 보톡스 맞아도 38살하고 80살은 차이가 나죠. 그래서 그 서기가 굉장히 눈이 나쁜 사람이었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보시오, 80살이 이제 다 돼서 온 거니까 좀 이따 이제 좋은 자리로 가게 될 테니까 좀 기다리시오. 그래서 38살 먹은 사람한테 그런 소리를 하고 있으니, 그래서 38된 젊은 김재희 씨가 깜짝 놀라면서, 아니 나 이제 38살이고 나 80이 아니라고. 그래서 서기 업무 보고 있던 사람이 깜짝 놀라서 이렇게 서류를 막 뒤쳐보더래요. 서류를 이렇게 뒤쳐보더니 저기 옥봉동에 살고 있는 80살 된 김재희 씨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젊은 김재희 씨가 저는 비봉동에 살고 있는 38살 된 김재희입니다 하니까 깜짝 놀라서 한바탕 그게 다 뒤집어졌대요. 그래서 막 서기들이 막 몰려와서 서류 찾아보고 막, 그래서 이제 저기 순경 차림을 한 사람들 이렇게 불러가지고 호통을 치면서 사람을 제대로 데려와야지 엉뚱한 사람을 데려오면 어떡하냐 라면서 호통을 크게 치더랍니다. 그래서 저승세계 시스템도 좀 이상한 것 같아요. 저 이런 거 보면, 가끔 이런 설화들 보면 저승사자가 사람 잘못 데려가는 내용들이 좀 많거든요. 만약에 이 이야기가 사실이라면 참 저승세계도 답 없다. 이거 또 이런 얘기하다가 나중에 저 죽어서 염라대왕한테 혼날까 봐 걱정되는데, 솔직히 저승세계도 좀 이상한 것 같아요. 시스템이 좀 이상한 것 같아요. 자, 어쨌거나 부랴부랴 빨리 집으로 돌아가십시오 하고 막 자기를 막 건물 밖으로 밀어내더래요. 빨리 집으로 돌아가라고. 그래서 그 순경 따라서 다시 집으로 딱 들어오는 순간 눈에 번쩍 떴더니 한바탕 꿈이었던 거예요. 한바탕 꿈이라서
이렇게 자리에서 이불에서 이렇게 일어나가지고 아유 정말 생생한 꿈이다 하고 시계를 봤더니 시계가 새벽 한 2시 정도가 되었더래. 새벽 2시 정도가 되어가지고 그래서 다음날 내가 한번 옥봉동에 한번 가봐야겠다. 이게 무슨 꿈이냐? 별의별 꿈이 다 있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 다음날 아침에 돼가지고 이제 옆마을에 있는 옥봉동을 찾아가서 옥봉동에 80살 된 김재희 씨 집을 찾아갔는데 세상에 그 80살 된 김재희 할아버지께서 한밤중에 갑자기 주무시다가 한밤중에 갑자기 세상을 떠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초지종을 알아봤더니 할아버지가 세상을 떠날 쯤의 시간이 새벽 3시였다는 거예요. 새벽 3시. 비봉동의 젊은 김재희 씨가 꿈에서 깬 게 몇 시였죠? 새벽 2시. 그러니까 저승사자가 집에다 데려줘가지고 눈을 뜬 게 새벽 2시였고 새벽 2시에 젊은 김재희 씨 데려다 놓고 몇 시에 데려간 거예요? 새벽 3시에 이제 옥봉동에 있는 할아버지, 김재희 할아버지를 데려간 거겠죠. 이야기로 보면. 야, 별의별 일이 다 있구나 하고 온몸에 소름이 쫙 끼치면서 그래서 그 장례식 치를 때 요 젊은 김재희 씨가 그 할아버지 김재희, 돌아가신 할아버지 김재희 할아버지 집에 가서 문상을 하면서 자기가 한밤중에 겪었던 이야기, 자초지종을 그대로 이야기를 했더니 그 집에 있던 집안 식구들이 다들 놀래가지고 아이고 이렇게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정말 별의별 일이 다 있네요. 정말 신기합니다. 라고 그렇게 고맙다고 인사를 하더랍니다. 근데 이게 옛날 100년 전에 사람들 순진했을 때니까 이런 얘기하면 이게 믿는 거지.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갑자기 뭐 남의 집 장례식장 무슨 병원 장례식장 몇 호실에 가가지고 실은 제가 한밤중에 제 이름이 똑같은 이름, 제가 이제 광우 스님인데 제 성이 김씨인데 저 데리러 왔다가 야, 요 광우 스님은 아직 젊은 광우 스님이잖아. 저기 어디에 있는 나이 많으신 김광우 할아버지 데려오라고 뭐 이런 얘기 들어가지고 다시 깨어난 뒤에 장례식장에 김광우 할아버지 장례식장에 가서 실은 한밤중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러면 아마 가족들이 뭐라고 생각했어요? 야, 세상이 뒤숭숭하다 보니까 참 별 이상한 중이 와가지고 뭐 이러면서 이제 욕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옛날 사람들이니까 또 이런 말을 하면 또 믿었겠죠. 그래서 김재희 할아버지 가족분들이 너무나 고마워하면서 그래서 통도사 포교당에 있는 만선이라는 법명을 가진 만선 스님을 모셔가지고 그게 49제까지 아주 잘 모셨다라는 이야기가 지금까지 그렇게 전해지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런 이야기 많잖아요. 우리가 전설의 고향이나 불교 설화집이나 옛날 이야기들 보면 이름이 똑같은데 잘못해서 막 데려오고 돌려보내고 이런 이야기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이 저승도 이제 사실 이제 불교적인 입장에서 보면 염라대왕도 중생으로 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민간신앙, 민속신앙에서는 염라대왕을 굉장한 신으로 여기지만 불교적인 관점에서는 염라대왕도 이렇게 중생으로 봐요. 중생. 신은 신인데 특별한 신을 갖춘 신인데 그렇게 대단한 존재로 보지는 않고요. 그리고 또 불교 설화에 보면 염라대왕들은 이제 저승세계에 가면 염라대왕이 10분이 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시왕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저승세계에 있는 이 저승의 왕들은 사실 복을 많이 지어서 저승의 왕이 된 게 아니라 전생에 좀 업보가 있어서 저승의 왕이 되었다라는 이야기가 설화에 나옵니다. 그래서 전생에 복을 많이 지었으면 하늘세계 신으로 태어났을 텐데 전생에 빚진 게 많기 때문에 맨날 죄 많은 중생들 맨날 얼굴 보고 판결 내려야 되는 지금으로 치면 이제 노동이죠. 노동. 강도 높은 노동이죠. 그래서 그런 이제 업무를 맡게 되었다. 그러니까 염라대왕을 우리가 굉장히 이제 높은 존재로 보지만
불교설화에서는 염라대왕이 전생에 지어놓은 빚이 많고 업보가 많아서 저승세계 왕이 된 거지, 그렇게 불교에서는 엄청난 그렇게 큰 존재로 보지는 않습니다. 물론 우리 중생들보다 이제 높은 분이겠죠. 어쨌거나 우리들을 판결해 주시는 분이니까. 자, 그래서 이와 같이 옛날 이야기들을 보면 제가 다시 한번 느끼는 게, 염라대왕도 사실 중생이고 저승사자들도 중생들이거든요. 또 똑같은 얘기지만 불교설에 보면 전생에 빚을 많이 지고 업이 두꺼운 존재들이 저승사자가 돼가지고 그 빚을 갚아야 된답니다. 그 저승사자가 절대 좋은 자리가 아니에요. 굉장히 이제 노동이 아주 심한 그런 이제 굉장히 힘든 직업군 중에 하나라고 그렇게 불교설에 나옵니다. 그래서 저승사자나 염라대왕이 아직 중생의 그런 수준이라서 그런지 저승세계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지만 시스템이 좀 엉망이다. 그 엉뚱한 사람들 자꾸 데려가는 거 보면 조금 거기도 시스템이 엉망이고 아마 컴퓨터 전산 처리가 제대로 안 돼 있나, 뭐 이런 여러 가지 생각이 제가 일어납니다. 뭐 어쨌거나 뭐 죽어봐야 아는 세계고, 또 제가 이런 얘기 했다고 또 나중에 저승에 끌려가가지고 염라대왕한테 그 광우 스님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그 사람들 앞에서 염라대왕이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대단한 존재가 아니요, 그런 말씀을 그렇게 서운하게 하십니까? 또 이렇게 또 쓴소리 들을 수도 있겠죠. 자, 그래서 나무아미탑을 연부를 열심히 해서 염라대왕 만날 필요도 없이 빨리 극락세계 가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지금 머리를 스치고 있습니다. 자, 어쨌거나 이렇게 경남 진주시에 있었던 젊은 청년 김재희 군과 또 이제 연세 많으신 김재희 할아버지의 그런 어떤 옛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건 옛날 이야기고요. 지금부터 제가 정말 드리고 싶은 본격적인 재미난 이야기가 있는데요. 제가 순천 송광사에 아주 불심이 깊은 거사님이 계세요. 아주 불심이 깊고 신심이 아주 깊은 그런 이제 연세가 있으신 거사님이 계시는데, 이 거사님께 제가 직접 들은 이야기입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듣고 어찌나 신기하고 또 어찌나 제 마음속에 아주 그런 이렇게 신심이 이렇게 나던지, 그 거사님께 아이고 거사님, 우리 소나무 불자님들 위해서 이렇게 좋은 이야기 저한테 들려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라고 제가 그렇게 인사를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오늘 이야기 한번 잘 들어보세요. 저 순천 송광사 불일 불교대학에서 열심히 공부하고 계시는 아주 불심이 깊은 거사님이 계시는데, 이 거사님께서 젊었을 적부터 여러 절을 다니면서 봉사도 많이 하시고 보시도 많이 하시고 사찰가 스님들도 많이 도와주신 그런 신심 깊은 거사님이세요. 근데 거사님께서 이제 아버님이 계셨는데, 이제 아버지가 계셨는데, 이 아버지께서는 전혀 불교에 관심이 없는 그냥 선비 같은 분이었대요. 그러니까 유교의 선비. 원래 유교에서는 뭐 별로 불교라든가 종교에 관심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공자왈, 맹자왈 하면서 삼강오륜 지키면서 그렇게 살아있을 때 최선을 다하면서 사는 거지 죽은 뒤의 일은 생각하지 않는다. 이런 게 이제 옛날 유교 선비들 그런 어떤 생각들이었지 않습니까? 근데 이 거사님의 아버님 되시는 분이 그냥 옛날 옛적 분이시니까, 그러니까 특별히 종교에도 관심 없고 불교나 절이나 부처님 가르침에도 관심 없고 그냥 유교의 선비같이 그냥 꼿꼿한 그런 분이셨대요. 그러다가 아버지께서 노환으로 그렇게 이제 큰 병에 걸리셨는데, 큰 병에 걸리면서 이제 치료하는 과정에서 아버지께서 많이 힘들어 하셨대요. 그래서 여러분, 평소에 종교에 관심이 없던 사람들이 갑자기 큰 병에 걸렸거나 아니면 이제 연세가 많아지셔서 이제 세상을 떠날 날이 얼마 남지 않거나 했을 때 갑자기 그런 종교에 의지하고 싶어 하는 그런 마음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버지께서 큰 병에 걸리셔서 이제 병을 치료하는 그런 과정에서 우리 거사님이 아버지를 이렇게 모시고 그 송광사 방장 스님이셨던 보성 큰 스님을 이제 찾아뵙게 됩니다. 그 송광사 방장을 오랫동안
그런 자리에 계셨던 보성 스님이라는 그런 어른 스님이 계셨거든요. 몇 해 전에 세상을 떠나셨어요. 그래서 지금 방장 스님은 다른 분이시고 몇 해 전에 세상을 떠나신 그런 송광사 방장 보성 큰 스님, 그렇게 아주 덕이 높으신 어른 스님이 계셨습니다. 저도 이제 송광사 유련에 있을 때 아주 가끔씩 찾아뵙고 이렇게 인사드렸던 적이 있었는데요.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방장이셨던 보성 스님을 찾아뵙고 이렇게 인사를 드렸더니 이제 보성 스님께서 아버지한테 이렇게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셨대요.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시면서 자, 나무 아미탑을 연부를 열심히 하십시오. 나무 아미탑을 항상 아침에 눈 뜨면 저녁에 잠들 때까지 나무 아미탑을 연부를 많이 하십시오라고 아주 그렇게 간곡하게 권유를 하시면서 보성 스님께서, 어른 스님께서 항상 이렇게 몇 년 동안 직접 염주를 굴리던, 그러니까 굴리던 염주를 이렇게 선물을 주셨대요. 여러분, 원래 스님께서 이렇게 당신이 평소에 이렇게 굴리던 염주를 이렇게 일반 신도들에게 쉽게 이렇게 주지는 않지 않습니까? 당신의 손때가 묻은 걸. 근데 이제 보성 방장 스님께서 그 당신이 직접 그 굴리던 염주를 그 아버지께 이렇게 드리면서 노거사님, 그 염불 열심히 하십시오. 나무 아미탑을 염불 열심히 하십시오라고 그렇게 아주 간곡하게 권유하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평소에 종교라든가 불교에 전혀 관심이 없었던 이 아버님께서 그 보성 방장 스님의 가마를 받으시고 난 뒤에 그날부터 나무 아미탑을 염불을 정말 열심히 하셨대요. 매일매일 염주를 굴리면서, 보성 스님께서 주신 염주를 이렇게 굴리면서 나무 아미탑을 항상 입으로 나무 아미탑을 아침에 일어나면 저녁에 잠들 때까지 항상 나무 아미탑을 염불을 그렇게 정성껏 하셨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병원에 입원하셔가지고 병을 그런 치료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힘들고 굉장히 괴로우셨는데, 그렇게 힘들고 괴로운 그 투병 과정 중에서도 오로지 나무 아미탑을 염불을 하시면서 항상 정신을 고요하고 편안하게 당신을 이렇게 다스리셨대요. 그래서 거사님께서 그 아버님이 힘들게 그 치료를 받으시는 와중에서도 나무 아미탑을 염불하시면서 그렇게 마음을 다스리시는 그런 모습을 보고, 아, 정말 염불공덕이 있구나. 저렇게 힘들고 괴로우실 텐데도 저렇게 묵묵하게 염불하면서 요 치료를 다 받고 계시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랍니다. 그런데 이제 세상과 이제 인연이 닿으실 때가 되었는지 의사가 찾아와서, 의사가 이제 병원에서 가족들 모아놓고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임종이 이제 코앞에 온 것 같습니다. 우리 가족분들 이제 마음의 준비를 좀 하십시오. 마음 준비를 좀 하십시오라고 의사 선생님이 그렇게 가족들한테 당부를 했대요. 그래서 이제 가족들도 아유, 아버님이 이제 곧 떠나실 때가 얼마 안 남았나 보구나 하고 이제 저마다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을 때 어느 날 아버님께서, 침대에 누워있는 아버님께서 이제 가족들 이렇게 좀 나가 있어라 하고 아들하고, 그러니까 자기 아들하고 그리고 며느리, 또 그렇게 며느리 되시는 분이, 요 거사님의 이제 부인 되는 요 며느리 되시는 분이 그렇게 또 불심이 깊고 기도를 엄청나게 많이 하신 분이었어요. 아주 이제 불심이 깊은 분인데, 그러니까 이제 남편 되시는 분도 불심이 깊고 부인 되시는 분도 이제 불심이 아주 깊고 기도도 아주 많이 하시고, 그러니까 이 아버님이 혹시란 이제 우리 불자인 그 아들인 거사님하고 그 이제 며느리를 부른 뒤에 두 명만 딱 자기 침대 옆에 이렇게 이제 앉혀놓고 이렇게 말씀하시더랍니다. 얘야, 실은 어제 한밤중에 할머니하고 스님 두 분이 나한테 찾아오셨다. 할머니하고 스님 두 분이 찾아오셨대요. 그러면서 자, 이제 가자. 이제 갈 때가 됐다. 이제 가자라고 말씀을 하시더래요. 돌아가셨던 당신 할머니가 스님 두 분하고 이렇게 당신 방 안에 찾아오셨대요. 돌아가신 할머니가 소름 끼치지 않아요? 이거 에어컨 때문에 그런가? 돌아가셨던 할머니가 스님 두 분을 모시고 같이 방에 오셔가지고 이제 갈 때가 됐다.
가자 이러시더래요. 그때 이제 누워있던 아버님이 이제 따라가려고 하다가 순간 이런 생각이 들더래요. 지금 한밤중, 시간을 보니까 한밤중인데 지금 내가 따라가면 한밤중에 이제 갑자기 나 죽었다 하면 집에서 자고 있는 가족들 막 오고 이러면 가족들이 너무 번잡하고 장례 준비하는데 너무 번잡할 것 같다. 딱 그 생각이 드시더래요. 한밤중에 내가 이렇게 따라가면 지금 집에서 자고 있는 가족들이 내가 좀 폐를 끼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딱 드시더래요. 그래서 할머니께 이렇게 말씀드렸대요. 지금 가면 지금 우리 자고 있는 우리 애들한테 미안하고 너무 막 상황이 이렇게 복잡하고 번잡해지니까 제가 내일 아침 따라갈게요. 다음 날 아침에 따라갈게요. 라고 말씀을 드렸대요. 다음 날 아침에 따라가겠습니다. 이제 애들하고 인사도 하고 다음 날 아침에 따라갈게요. 라고 돌려보냈대요. 일단 돌려보내고 딱 눈을 떠봤더니 이제 한바탕 꿈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침이 되고 이제 당신 아드님하고 그 며느님하고 다 부른 뒤에 내가 이제 갈 때가 된 것 같다. 밤에 돌아가셨던 할머니가 스님 두 분 모시고 와서 나보고 가자고 했다. 근데 내가 여차해서 지금 못 따라갑니다. 다음 날 아침에 내일 아침에 따라가겠습니다. 말씀을 드렸다. 그러니까 내가 내일 아침에 갈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아들아 이렇게 큰 스님하고 이렇게 만나게 해주고 좋은 나무아미탑을 좋은 연불법문 듣게 해주고 이렇게 염주도 내가 소중한 염주도 내가 가지게 돼서 너무나 내가 고맙구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아들아 내가 죽으면 이 염주를 꼭 관에다가 함께 넣어다오라고 부탁을 하셨대요. 아들한테. 아들아 요거 보성 큰 스님이 주신 이 염주 내가 죽으면 관에다가 꼭 같이 넣어다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제 그 거사님하고 그 이제 며느리 되는 분은 아버님 그런 얘기 왜 하세요? 이제 당황스럽죠. 이제 당신 떠난다 이러니까. 그러니까 그냥 편하게 쉬고 계시고 나중에 아버지 돌아가시면 이거 염주 그 관에다가 제가 잘 모셔서 넣어드릴게 아무 걱정 마세요. 근데 그렇게 불교에도 관심이 없고 종교에도 관심이 없었던 아버님께서 그 남은 기간 동안 그렇게 지극정성 염주를 굴리면서 나무아미탑을 염불하시면서 내가 죽으면 이 염주를 꼭 관에다 넣어줘야 된다라고 몇 번이나 다짐을 받으셨대요. 그래서 아버지 좀 쉬세요 하고 이제 병원 밖으로 나가서 왜 저런 얘기를 왜 하시지? 막 이래서 이런 이야기를 했겠죠. 그리고 그 다음 날 아침이 됐을 때 아버님이 세상을 떠나셨대요. 그 소식을 듣고 거사님이 아이고 아버님이 보신 게 헛게 보신 게 아니었구나. 아버님이 당신 떠날 걸 다 아셨구나 라고 그 마음에 느낌이 촥 하고 오시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원래 한밤중에 돌아가셨던 할머니께서 스님 두 분하고 함께 오셔서 얘야 이제 갈 때가 됐으니 가자 했는데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보통 사람이 죽을 때 우리가 옛날 이야기 들으면 옛날 이야기에 사람 죽을 때 누가 찾아오죠? 저승사자가 찾아오잖아요. 그 저승사자가 보통 어떤 모습이죠? 검은색 가세 검은색 옷 입고 김서방아 갈 때가 됐구나 어서 오너라 막 이러지 않습니까? 전설의 고향 보면. 그리고 보통 나 지금 못 갑니다. 다음 날 아침에 갈게. 지금 못 갑니다 하면 야, 네 마음대로 그렇게 미룰 수 있는 게 아니다. 염라대왕님 바쁘시니 어서 오거라. 늦게 가면 너 가산점 붙어가지고 벌점 붙는다. 이러면서 끌고 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사님은 나무아미탑을 연불을 열심히 하셔서 그런지 자 할머니하고 같이 저승사자가 아니라 누가 같이 오셨죠? 그게 중요해요, 여러분. 스님이 같이 오신 거예요. 스님이. 염라대왕이 오신 게 아니라 스님이 오신 거예요. 제가 이 얘기를 딱 듣는 순간 우리 거사님이 정말 좋은 데 태어나셨겠구나. 만약 거사님이 나무아미탑을 연불하면서
제가 죽으면 오직 극락세계 태어나게 해주십시오. 오직 아미타 극락세계 태어나게 해주십시오라고 간절하게 발언을 했으면 아마도 아미타 부처님이 이렇게 직접 데리러 오실 수도 있었겠지만, 이렇게 이야기를 들어봤더니 거사님께서 나무 아미타불 염불은 하시되 이렇게 극락세계 태어나게 해주십시오라고 발언하신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하지만 아미타 극락세계 태어나게 해주세요라고 발언을 안 했다 하더라도 연불공덕은 있잖아요. 나무 아미타불 연불공덕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승사자 2명이 찾아온 게 아니라 스님 2분이 찾아오신 거예요. 그 얘기를 딱 듣는 순간 연불공덕이 있어서 분명히 좋은 데 가셨겠구나. 스님이 직접 데리러 왔으니 정말 좋은 세상으로 가셨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할머니한테, 할머니 지금 한밤중에 지금 죽으면 가족들한테 민폐 끼치니까 그 아침에 제가 가겠습니다. 다음날 아침에 가겠습니다 하시더니 아니나 다를까 그 아침에 아들하고 며느님 불러서 나 다음날 아침에 갈 거니까 그렇게 알아라 하시더니 정말 당신이 말씀하신 대로 생생하게 의식이 깨어있는 채 2눈을 감고 그 마지막 죽는 순간에도 염주를 굴리면서 나무 아미타불 염불을 하시면서 그렇게 세상을 떠나셨다고 합니다.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나무 아미타불 정말 그 연세 많으신 그 아버님께서 비록 불교에 관심도 없고 부처님 가르침에 관심도 없었지만 전생에 한 가닥 복이 있고 성근이 있으셔가지고 전생에 지어놓은 공덕이 있어서 이번 생에 좋은 그런 훌륭한 불신 깊은 아들을 만나가지고 아드님 덕분에 큰 스님을 칭견하여 나무 아미타불 연불법문을 배우고 염주를 선물 받으셔서 마지막 가시는 그 길에 나무 아미타불 염주를 굴리며 다음 세상에 정말 좋은 데 가셨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실제로 마지막 그 죽는 순간에도 염불을 하셔가지고 세상을 떠나실 때 편안하게 곱게 떠나신 그런 불자님들 이야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가 있죠. 명나라 시대 때 최고의 고승으로 손꼽히던 감산스님이라는 분이 있었어요. 이 감산스님께서 출가하기 전에 어렸을 때 집에서 놀고 있었는데 옆집에 있는 연세 많으신 할머니께서 항상 염불을 하시더래요. 그래서 할머니께 여쭤봤대요. 할머니는 염불을 왜 그렇게 많이 해요? 염불하면 뭐가 좋아요? 염불을 왜 그렇게 많이 하세요? 하니까 할머니가 하시는 말씀이 내 주변에 있던 사람들 중에 염불을 한 사람들이 항상 보면 죽을 때 다들 편안하고 곱게 죽더라. 내가 그걸 2눈으로 수없이 목격했기 때문에 그래서 나도 이렇게 죽을 때 편안하고 곱게 가려고 이렇게 열심히 염불하는 것이다 라는 그런 내용이 이제 감산스님 일화에 나옵니다. 그래서 실제로 지금 현대 이 순간에도 살아생전에 마음을 편안하게 잘 쓰고 항상 염불을 많이 닦으셨던 분들이 돌아가실 때 굉장히 맑고 편안하게 돌아가신 사례가 부지기수로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흔히 웰다잉 이렇지 않습니까? 죽을 때 죽더라도 잘 죽자. 진정한 웰다잉은 염불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항상 살아있을 때에도 행복하게 잘 살아야 되지만 죽을 때에도 아름다운 마무리, 그것이 바로 염불 공덕의 힘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우리 불자 여러분 항상 노는 입에 늘 염불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가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그 뒤에 더 놀라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그렇게 아버님이 돌아가시고 이제 그 순천에서 장례를 치렀답니다. 광주에서 하셨나 순천에서 하셨나 하여튼 이렇게 장례를 이제 3일장을 보통 치르지 않습니까? 장례를 치르는데 한 이틀 정도 지났을 때, 장례식이 이틀 정도 지났을 때 집에서 잠깐 자고 있었던 사촌형이 불이 나게 장례식장으로 와가지고 요 아들 되는 거사님을 부르셨답니다. 야, 뭐해? 형, 왜 그래요?
야, 지금 그 염주 어쨌어? 아버지 염주 어쨌어? 염주, 아버지 염주.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 염주를 관에다 꼭 넣어달라고 부탁하셨다고 했잖아요. 염주 어딨어? 하니까 아예 아버지 그 영정사진 옆에다 잘 모셔놨어요. 나중에 그 장지 가서 이제 관 이렇게 모실 때 안에다 다 하려고 다 이렇게 잘 모셔놨어요. 아, 가서 한번 보라고. 있어? 야, 너네 아버님이 내 꿈속에 나타나가지고 염주가 사라졌는데 아, 왜 자고 있냐고 소리를 버럭 지르셔서 내가 깨가지고 불이 나게 지금 달려왔다고 이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아이, 그럴 리가요. 아까도 내가 봤는데 하고 딱 가서 봤는데 염주가 없더래요. 염주가 사라졌대래요. 염주가 사라지고 없으니까 그 방에서 자고 있던 사촌형 꿈에 아버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이걸 어떻게 그 거사님이 저한테 거짓말할 리가 없잖아요. 야, 이 전설의 고향 같은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어떻게 믿을 수가 있겠어요? 정말 신기하지 않습니까? 거사님이 놀래가지고 가족들 불러서 야, 염주 어딨냐? 염주 어딨냐? 봤냐? 못 봤냐? 못 봤다. 아까 있는 거 확인했는데 지금 왜 없냐? 누가 가져갔냐? 치웠냐? 뭐 CCTV 확인해 봐라. 별의별 얘기가 다 나온 거예요. 염주가 그냥 가족도 없이 사라지니까. 그러다가 살짝 심증으로 살짝 짚히는 사람이 있었대요. 그 친척 중에 조금 성격이 별난 친척이 있었는데 살아생전에 그 돌아가신 아버님한테 약간 좀 서운한 게 있으셨대요. 그래서 아마 그 조금 별난 친척이 그 살아생전에 그 이렇게 조금 서운했던 감정 때문에 그 염주를 이렇게 치워버린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심증이 딱 생기더래요. 그래서 그 심증이 가는 그 친척을 이렇게 불러가지고 옆에서 조곤조곤 얘기를 했대요. 그래서 약간 좀 부풀려서 얘기했대요. 부풀려서. 원래는 꿈에 이제 사촌형이 그 꿈에 나타났는데 뭐라고 좀 부풀려면 가족들 꿈에 다 나타났다 이렇게 좀 부풀렸대요. 겁주려고. 그래서 아유, 저기 친척분한테 또 조심해야 돼요. 사람이 막 몰아가면 안 되잖아요, 도둑으로. 그래서 굉장히 이제 조심스럽게 이렇게 오해하지 않고 마음 상처받지 않게 조심스럽게 얘기하면서 가족들 꿈에 새벽에 다 나타나서 염주 찾아내라고 했는데 이거 귀신이 있는 것 같다고. 정말 귀신이 있는 거 아니면 이런 일이 어떻게 있을 수 있냐고 이렇게 조금 이렇게 썰을 좀 이렇게 풀었더니 그 친척이 뭐 이러시더니 이렇게 쓱 사라지시더래요. 그 아니나 다를까 시간이 좀 지난 뒤에 그 염주가 다시 원래 제자리로 딱 돌아왔대요. 어쨌거나 작전이 먹힌 거죠. 근데 이제 그 친척분들 좀 별나요. 그게 또 서운해도 그렇지 그걸 또 왜 치워. 예. 여하튼 그래서 그 염주를 이제 아버지 관에다가 잘 모셔놓고 그렇게 이제 장례식을 마지막까지 잘 치렀다고 합니다.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귀신을 없다고 말 못할 것 같아요. 이런 이야기를 보면 저승이 없다고 말 못할 것 같아요. 부처님은 분명히 윤회가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대승경전에서는 분명히 지장보살님이 저승세계 지옥에서 중생들 제도하고 계시다고 했잖아요. 아미타 부처님이 간절하게 아미타 부처님을 염불하면서 극락세계에 태어나기를 발언하는 중생을 반드시 극락세계에 데려가겠다라고 우리 대승경전에 나오잖아요. 윤회가 없다고 과연 말할 수 있겠는가? 귀신이 없다고 과연 말할 수 있겠는가? 오늘 시간이 짧아가지고 이렇게 두어 가지 이야기만 들려드렸지만 이와 비슷한 수많은 일화들이 굉장히 많아요. 제가 들은 내용만 해도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저는
이런 이야기를 믿고 윤회를 믿고 업을 믿고 인과법을 믿고 저승을 믿으면 지금 이 순간 내 인생 나쁘게 살면 안 되겠다. 지금 이 순간 조금이라도 내가 다음 생을 위해서라도 복을 짓고 선업을 짓고 공덕을 쌓아야 되겠다. 이 윤회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내가 조금이라도 더 노력하고 수행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에 강력한 동기가 생기더라고요. 우리 불자 여러분들은 저승을 믿습니까? 우리 불자 여러분들은 귀신을 믿습니까? 불교는 믿음을 강요하지 않습니다. 믿든 안 믿든 상관없습니다. 제가 그냥 들은 이야기 그냥 그대로 여러분들께 그냥 재밌으라고 그렇게 제가 전달해 드렸을 뿐입니다. 그 거사님께서 이제 그와 같은 경험을 하셨고 또 이 거사님께서 또 불심이 깊고 평소에 기도를 많이 하셨기 때문에 당신께서 하시는 말씀이 스님, 제가 참 절에 다니면서 부처님께 너무나 많은 가피를 받았습니다. 부처님께 굉장히 큰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부처님 은혜 갖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절에 다니면서 봉사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씀하신 그런 순천 송광사의 아주 불심이 깊은 거사님의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네, 참 대단하세요. 거사님도 너무 대단하시지만 거사님 그 부인 되시는 보살님께서도 정말 수행도 많이 하시고 기도도 많이 하시고 아주 불심이 지극하시고 그래서 이렇게 끼리끼리 만나나 봐요. 에너지가 좋은 에너지끼리 끼리끼리 만나시나 봐요. 그래서 두 분이 부부지만 서로 도방같이 지금도 신행생활을 잘하고 계십니다. 항상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립니다. 행복이란 무엇일까? 불행이란 무엇일까? 부처님의 경전에서는 내 앞에 펼쳐진 행복도 내 앞에 펼쳐진 불행도 다 내가 지은 원인과 결과라고 합니다. 내가 죽으면 과연 다음 생에 무엇이 되어 다시 태어날까? 다음 생에 또 어떤 인연들이 나와 또 새로운 인연을 짓게 될 것일까? 참으로 알래야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런 수많은 불자님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또한 부처님의 경전의 가르침을 통해서 이번 생이 끝이 아니다. 이번 생이 마지막이 아니다. 이번 생 이후에도 수많은 생들과 수많은 인연들과 수많은 길들이 펼쳐져 있다. 나는 그 수많은 인연과 수많은 생과 수많은 길들을 걸으면서 과연 나는 지금 이 순간 어떠한 원인들을, 어떠한 씨앗들을, 어떠한 인연들을 만들어가고 있는가? 항상 우리 불자 여러분들께서는 스스로 되새기고 반성해 보시기 바랍니다. 부처님 당시에 있었던 일입니다. 부처님 당시에 사위성이라는 큰 도시가 있었습니다. 이 사위성은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었는데 그 중에서도 굉장히 많은 불자들이 함께 신행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사위성에는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시는 부처님의 가장 대표적인 사원이었던 기수급 고도건이 있었던 곳입니다. 줄여서 기원정사라고 하죠. 그래서 기수급 고도건, 기원정사가 있었던 도시가 바로 사위성이 되겠습니다. 이 사위성에 굉장히 많은 불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항상 이 불자들이 아침마다 스님들께 공양을 올렸고 늘 매일매일 스님들께 법문을 듣고 가르침을 청했다고 합니다. 어느 날이었습니다. 하루는 불자님들이 이 사원에 가서 스님들께 법문을 청하고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그때 법문을 부처님의 제자 중에 지혜제일 사리불 스님과 신통제일 목건련 스님께서 그날 불자님들에게 법문을 해주었나 봅니다. 이 불자님들이 사원에서 나오면서
서로 저마다 대화를 나누면서 다 함께 사리불 스님과 목건년 스님의 덕을 크게 칭찬했다고 합니다. 우리 사리불 스님은 너무나 지혜롭고 너무나 법문이 좋으시다. 우리 목건년 스님은 너무나 오늘 법문이 좋으셨다. 우리가 이와 같이 사리불 스님과 목건년 스님을 곁에서 모시면서 이렇게 좋은 법문을 들을 수 있는 것은 우리들의 큰 복이다. 이렇게 이제 대화를 하면서 불자님들이 사원에 이렇게 나왔는데, 그 불자님들의 대화를 듣고 옆에서 랄루다이라는 스님이 갑자기 마음속에서 질투심과 시기심이 솟구쳤다고 합니다. 그 마음속에서 질투심이 갑자기 폭발하면서 이제 랄루다이 스님이 신도들 앞에서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사리불 스님과 목건년 스님 법문만 들어도 이렇게 좋아하는데 내 법문을 들으면 신도들이 뭐라고 할지 정말 궁금하군요 라고 그렇게 자기 자신을 자랑하는 듯한, 뽐내는 듯한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소리를 들은 신도님들이 다들 저 스님이 정말 훌륭한 법사 스님이신가 보구나. 얼마나 법문을 잘하시길래 지혜제일 사리불 스님과 신통제일 목건년 스님보다도 당신이 더 법문을 잘할 수 있다는 식으로 저렇게 말씀을 하실까? 정말 훌륭하신 법사 스님인가 보구나. 우리가 언제 시간을 마련해서 저 스님께 우리가 법문을 청해 올려야 되겠다라고 그 자리에 있던 많은 신도님들이 이렇게 마음에 다짐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어느 날 이제 이 불자님들이 와가지고 그 랄루다이 스님에게 법문을 청합니다. 스님, 오늘 저희가 이 사원에 있는 스님들께 점심 공양을 올릴 터이니 점심을 다 마치시고 난 뒤에 우리들을 위해서 법문을 해주십시오. 스님, 오늘 법문은 스님께서 좀 해주십시오 라고 불자님들이 전중하게 청을 올립니다. 그래서 랄루다이 스님은 알겠소. 사시공양을 마치고 난 뒤에 오늘 낮에 내가 법문을 해주겠소 라고 서로 약속을 맺게 됩니다. 자, 그래서 스님들께 공양을 다 올리고 나서 점심 공양을 마치고 난 뒤에 이제 법당에 있는 법상에 랄루다이 스님을 모시고 난 뒤에 이제 신도님들이 모두 모여가지고 법문을 다 함께 듣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 랄루다이 스님은 평소에 수행도 열심히 하지 않고 공부도 열심히 하지 않았던 스님이었기 때문에 마땅히 무언가 어떤 법문을 해야 될지, 어떤 설법을 해야 될지 마음으로 굉장히 난감한 상태가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법상에 앉아서 슬슬 부채질을 하던 랄루다이 스님이 다음과 같이 신도님들한테 이야기합니다. 나는 지금 법문을 하지 않겠소. 대신 저녁에 그대들을 위해서 부처님 말씀을 낭송하겠소. 그러니 법문은 다른 스님한테 부탁하시오. 내가 저녁에 그대들을 위해서 부처님 말씀을 낭송하겠소 라고 말을 하면서 법상에서 그냥 휙 내려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신도님들은 다들 어리둥절하겠죠. 그런데 이제 신도님들이 다들 이제 순진하신 분들이라 저 큰 스님이 무언가 깊은 뜻이 있겠지. 그러면 법문은 다른 스님을 청해서 법문 듣고 저녁에 랄루다이 스님께 부처님 말씀 함께 우리 낭송하자.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나누고 난 뒤에 그 자리에 법문을 다른 스님을 모셔서 법문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저녁 시간대가 됩니다. 저녁 시간대가 돼서 다시 약속대로 랄루다이 스님을 법상에 모십니다. 스님께서 낮에 법문은 지금 못하겠고 대신 저녁에 부처님 말씀을 낭송해 주겠다라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저희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부처님 말씀을 낭송해 주십시오 하는데 랄루다이 스님이 또 부처님 말씀 외워놓은 게 없는 거예요. 전혀 외워놓은 게 없는 겁니다. 그래서 랄루다이 스님이 나는 지금 부처님 말씀을 낭송하지 않겠소. 대신 밤에 부처님의 경전을 독송하겠소. 그러니 지금 나는 낭송하지 않고 밤에 부처님 경전을 대신 독송하는 걸로 내가 마무리를 짓겠소 하고
또 법상에서 휙 내려오는 겁니다. 그 신도님들이 기분이 좀 이상했지만 워낙 신도님들이 착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큰 스님이 뭔가 깊은 뜻이 있겠지. 그래서 저녁 시간 때 다른 스님을 모시고 그 스님과 함께 부처님 말씀을 낭송하게 됩니다. 드디어 한밤중이 되었습니다. 밤까지 남아있던 신도들이 이제 랄루다이 스님을 다시 모십니다. 랄루다이 스님이시여, 스님께서 낮에 법문해달라고 했는데 법문 대신 저녁에 부처님 말씀을 낭송하겠다 하셨고, 또 저녁에 모셔서 부처님 말씀을 낭송해 주세요 했더니 지금 하지 않겠다, 밤에 부처님 경전을 대신 독송해 주겠다 하셨지 않습니까? 자, 스님, 지금이 밤이 되었습니다. 어서 부처님 경전을 독송해 주십시오 하니까 또 랄루다이 스님이 평소에 외워놓은 부처님의 경전이 없는 거예요. 지금이야 우리가 부처님 말씀을 종이에다 다 써가지고 그냥 책, 경전 펼쳐놓고 책에 나온 대로 독송하면 되지만, 부처님 당시 2600여 년 전 부처님 당시에는 부처님의 말씀을 모아놓은 경전을 종이에다가 기록을 하지 않았습니다. 구전이라고 해서 입으로 다 암송해서 입으로 외운 것을 서로 전하고 전했고, 그리고 부처님께서 세상을 떠나시고 난 뒤에 몇백 년이 지난 뒤에 비로소 부처님의 말씀, 경전을 종이에다가 이제 우리가 써놓고 부처님의 말씀을 책을 통해서 만나게 되는 것이지, 부처님 당시에는 부처님의 경전이 종이에 있지를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갑자기 한밤중에 부처님 경전을 독송해 주십시오 하니까 랄루다이 스님이 또 평소에 공부도 하지 않고 수행도 열심히 하지 않았기 때문에 외워놓은 게 없는 겁니다. 그래서 또 얼버무리다가 내가 내일 새벽에 해주겠소, 내일 새벽에 해주겠소라고 또 이제 신도들에게 핑계를 댑니다. 근데 이 신도들이 이제 또 다들 기분이 이상하고 또 기분에 언짢은 마음이 들었지만, 그래도 내일 새벽에는 정말 약속대로 법문을 해주든 부처님 말씀을 낭송해 주든 부처님 경전을 독송해 주든 무언가 해주겠지 하고 그 다음날 새벽에 다시 신도들이 모여서 랄루다이 스님을 청합니다. 그리고 새벽녘에 랄루다이 스님께 스님, 법문을 해주시든 낭송을 해주시든 독송을 해주시든 우리들에게 법을 설해 주십시오라고 청을 올렸는데, 그 새벽에도 랄루다이 스님이 또 이리저리 핑계를 대면서 뒤로 또 미뤘다고 합니다. 그때서야 자기들이 속았다는 그런 생각이 든 이 신도님들이 막 격분을 하면서 막 화를 내면서 랄루다이 스님에게 막 따지기 시작합니다. 아니 스님, 언제는 내가 사리불 스님이나 목건련 스님보다 더 법문을 잘한다는 식으로 말씀해 놓고 막상 법문을 요청했더니 법문은 다른 스님에게 부탁해라, 나는 부처님 말씀을 낭송해 주겠다, 부처님 말씀 낭송해 달라고 다시 부탁했더니 그 낭송도 다른 스님에게 부탁해라, 나는 대신 경전을 독송해 주겠다, 그리고 또 경전을 독송해 달라고 했더니 또 차일피일 핑계를 대면서 미루고 있는데, 지금 우리를 속인 겁니까? 우리를 속이고 저 거룩한 사리불 스님과 목건련 스님을 내려 깐 겁니까?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스님 하면서 막 격분하면서 막 따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랄루다이 스님이 너무나 당황해가지고 신도들을 피해서 사원 밖으로 달려나가기 시작합니다. 이제 한마디로 도망가는 거죠. 막 달려가면서 도망을 가니까 이 화가 난 신도님들도 저 스님 잡아라, 저 스님 잡아라 하면서 막 뒤따랐다고 합니다. 뒤에서 신도들이 우르르르 이렇게 자기를 쫓아오니까 랄루다이 스님이 그만 발을 헛디뎌서 사람들의 분뇨, 그러니까 사람들의 똥오줌을 모아놓은 분뇨 구덩이에 풍덩하고 빠져버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랄루다이 스님이 분뇨 덩어리에 빠지고 나서야 신도들이 씩씩거리는 이 화를 가라앉히고 모두 다 집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어쨌거나 이 랄루다이 스님이 자기 잘난 척하고
사립을 스님을 우습게 보고 목곤련 스님을 우습게 보고 그리고 질투와 시기심에 빠져서 사람들 앞에서 내가 사립을 스님보다 내가 목곤련 스님보다 더 법문을 잘한다는 식으로 그런 뉘앙스로 자랑을 하다가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렇게 똥구덩이에 빠져서 크나큰 망신을 당하게 됩니다. 그날 저녁에 젊은 비구 스님들이 모여가지고 이 이야기를 나눴다고 합니다. 오늘 랄루다이 스님이 이런 사건이 있어서 결국 분뇨 구덩이에 빠져가지고 사람들 앞에서 큰 망신을 당하게 되었다. 이게 웬일이냐? 이게 웬 꼴이냐? 이러면서 서로 대화를 나누고 있었을 때 그때 부처님께서 지나가시다가 젊은 비구 스님들이 대화를 나누고 있는 그 모습을 보고 가까이 다가가셔서 부처님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비구들이여 지금 모여서 무슨 대화를 하고 있었는가? 그러니까 이 비구 스님들이 부처님께 절을 올리고 다음과 같이 아뢰입니다. 부처님, 오늘 랄루다이 스님이 신도들에게 법문을 청을 받게 되었는데 자신의 능력을 너무 과대평가하고 신도들에게 마치 자기가 사리불 스님과 목곤련 스님보다 훨씬 더 법문을 잘한다, 훨씬 더 뛰어나다라는 식으로 신도님들을 속이다가 그만 화가 난 신도님들에게 쫓겨가지고 분뇨 구덩이에 빠져서 큰 망신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런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부처님 하고 이제 석가모니 부처님께 사실대로 아뢰입니다. 그때 부처님께서 그 이야기를 들으시고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그대들이여 잘 듣거라. 랄루다이가 지금 오늘 분뇨 구덩이에 떨어지게 되었는데 그 분뇨 구덩이에 떨어진 게 이번 생만 그런 것이 아니었다. 머나먼 과거 전생에도 자신의 능력을 과대평가하다가 자신의 능력을 과신하다가 분뇨 구덩이에 떨어진 머나먼 과거 전생이 있었다. 랄루다이는 이번 생만 분뇨 구덩이에 떨어진 게 아니라 먼 과거 전생에도 분뇨 구덩이에 떨어진 적이 있었다라고 부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그 자리에 있던 비구 스님들이 다들 궁금증이 일어나면서 부처님께 합장하고 그렇게 간곡하게 청을 올립니다. 부처님이시여 그 이야기를 자세히 듣고 싶습니다. 그 이야기를 저희들이 자세히 듣고자 하오니 저희들에게 그때의 인연을 저희들에게 설해 주십시오 부처님 하고 부처님께 청을 올립니다. 그때 부처님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머나먼 과거 전생에 어느 숲에 사자가 살고 있었다. 이 사자가 살고 있었는데 그 숲에는 굉장히 많은 또 멧돼지들이 살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때 이 사자가 하루는 포식을 하고 나서 이렇게 짐승, 동물을 잡아서 실컷 먹고 나서 배가 부른 상태에서 이제 저수지, 호수에 가가지고 호수에서 이렇게 물을 마시고 있었다고 합니다. 물을 마시고 있는데 그때 사자 옆에 멧돼지가 또 물을 마시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때 사자가 무슨 생각을 하냐면 내가 지금 배가 부르니까 지금 저 멧돼지를 잡아먹을 필요가 없다. 대신 내가 나중에 배가 고프면 그때 저 멧돼지를 잡아먹어야 되겠다. 그러니까 나중에 잡아먹을 거니까 지금 저 멧돼지를 놀라게 해서는 안 된다. 지금은 내가 배가 부르니까 조용히 내가 내 굴로 돌아가자 하고 물을 마신 뒤에 천천히 조심조심 뒷걸음질 치면서 몰래 그 호수를 벗어나려고 하는데 그때 옆에 있던 멧돼지가 물을 마시다가 사자를 보고 흠칫 놀랐을 거 아니에요. 근데 사자가 자기를 이렇게 힐끔힐끔 쳐다보더니 몰래 살금살금 뒷걸음질 치면서 그 호수를 벗어나려는 모습을 보고 순간 멧돼지가 착각을 일으킵니다. 와, 저 사자가 나한테 겁을 먹었나 보구나. 저 사자가 나한테 겁을 먹고 내가 무서워서 지금 몰래 도망가려고 하는가 보구나.
자, 그래서 여러분, 옛 어른들이 이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머리가 나쁘면 눈치라도 있어야 된다. 제가 이 말을 참 좋아합니다. 야, 머리가 나쁘면 뭐라도 있어야 된다? 눈치라도 있어야 되는데, 근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머리가 나쁜 사람들은 눈치도 좀 없어요. 이 멧돼지가 뭐라고 이제 착각을 일으키냐면, 저 사자가 내가 무서워서 몰래 도망을 가는구나, 이제 이렇게 착각을 하면서 이 눈치 없는 멧돼지가 사자를 불러 세웁니다. 야, 사자야! 하고 딱 불러 세워요. 그러면서 너 나를 보고 왜 그렇게 몰래 도망가냐? 우리 지금 이 자리에서 한판 붙자. 우리 한번 싸우자. 이러는 겁니다. 그 사자가 어이가 없지 않습니까? 멧돼지가 미쳤나? 뭐 이런 생각 들지 않겠어요? 그래서 사자가 자기는 배가 지금 너무 부르기 때문에 이제 싸울 의욕이 안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멧돼지한테 그만두자. 나는 지금 배가 불러서 별로 싸우고 싶은 의욕이 안 생긴다. 그만하자. 그냥 물 마시고 너 가던 길로 가라. 괜히 나 심기 불편하게 하지 말고 어서 물 마시고 가던 길로 가. 근데 이제 멧돼지가 막 들이대는 겁니다. 한판 붙자니까 내가 무섭냐? 한판 붙어. 그러니까 사자가 참다 화가 나가지고 그러면 일주일 후에 이 자리에 만나서 우리가 한번 싸워보자. 너 일주일 후에 꼭 이 자리에 나와야 된다 하고 사자와 멧돼지가 일주일 후에 서로 만나서 싸우기로 약속하고 헤어지게 됩니다. 그 만나서 한판 붙자, 이걸 요새 젊은 애들이 현피 뜬다라고 표현하더라고요. 혹시 불자님들 들어보셨습니까? 현피 뜬다라고 표현하는데 저도 무슨 말인지 모르다가 어떤 애가 가르쳐 주더라고요. 자, 현장에서 만나서 서로 한번 붙는 것을 현피 뜬다, 뭐 그렇게 표현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일주일 후에 현피를 뜨기로 했습니다. 자, 어쨌거나 일주일 후에 서로 만나서 서로 붙기로, 싸움을 하기로 이제 약속을 하고 헤어지게 되었는데, 멧돼지가 자기 친구들한테 가가지고 막 자랑을 하는 겁니다. 야야야야, 내 말 좀 들어봐. 대박 사건이야. 내가 일주일 후에 사자랑 한판 붙기로 했어. 오늘 호수에서 물을 마시는데 사자가 나를 보더니 겁을 먹어가지고 슬금슬금 도망가더라고. 그래서 내가 지금 당장 한판 싸우자 했더니 사자가 겁을 먹어가지고 일주일 후에 싸우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길래 일주일 후에 내가 사자랑 싸우기로 했어. 그러니까 너희들도 구경 와서 나를 응원해줘 하니까 그 옆에 있던 친구 멧돼지들이 놀래가지고 미쳤구나. 드디어 네가 미쳤구나. 사자가 얼마나 용맹하고 얼마나 날카롭고 얼마나 흉폭한 짐승인데 네가 어떻게 사자를 이기겠다는 거야? 그렇게 친구 말을 듣고 나서야 이제 현실로 돌아온 거예요. 자신의 착각이 사라지고 현실로 돌아오면서 어떡하지? 일주일 후에 사자하고 싸우기로 했는데 어떡하지? 자, 그때 친구들이 이제 방법을 가르쳐 줍니다. 방법이 있다. 남은 일주일 동안 저기에 사람들이 똥오줌을 모아놓은 구덩이에 가가지고 저기 똥오줌 속에서 일주일 동안 몸을 뒹굴어라. 몸을 뒹굴고 난 뒤에 사자를 만나기로 한 그날 아침에 몸을 바싹 말리고 난 뒤에 사자와 일주일 후에 만나는데 바람이 솔솔 부는 곳에 서 있어라. 그러면 들어와서라도 네가 살아남을 수가 있을 것이다 라고 친구들이 꾀를 내어줍니다. 그래서 멧돼지가 친구들 말대로 일주일 동안 그 똥오줌을 모아놓은 분뇨 구덩이에 가가지고 일주일 동안 몸을 뒹굽니다. 시간이 날 때마다 몸을 뒹구니까 털 틈새 하나하나에 그 분뇨들이 다 달라붙지 않았겠습니까? 말하면서도 더럽네요. 그리고 일주일이 지난 뒤에 사자를 만나기로 한 날에 이제 그 약속 장소에 가가지고 바람이 솔솔 부는 위치에서 가만히 서서 사자를 기다렸답니다. 그래서 일주일이 지나고 그 약속 장소에 이제 사자가 딱 나타났는데 어디서 냄새가 구리구리한 거예요. 구리구리한 냄새가 자꾸 나니까 사자가 이게 뭔 냄새인가 하다가 멧돼지 몸에서 바람이 불 때마다 멧돼지 몸에서 막 그냥
막 그 변 냄새들이 막 밀려오는 거예요. 사자가 놀래가지고 저 새끼 왜 이렇게 더러워. 진짜 왜 저렇게 더러워. 그러니까 입맛이 싹 사라지는 거야. 그래서 사자가 야야 그만두자. 야 나는 못 싸우겠다. 네가 너무 더러워서 못 싸우겠다 하고 이제 사자가 자리를 피하려고 하는데 멧돼지가 그래도 정신을 못 차리고 사자야 어디 가느냐. 내가 무서워서 도망가느냐. 어서 한판 붙자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사자가 깨서 됐다 나중에 붙자 하는데 멧돼지가 자꾸 들이대면서 내가 무섭냐? 내가 무서워서 도망가냐? 왜 자꾸 도망가냐 하니까 사자가 너무 더러우니까 그냥 정내미가 떨어져서 사자가 하는 말이 그래 네가 이겼다. 네가 이겼으니까 너 하고 싶은 대로 살아라. 내 더러워서 너랑 상종을 못하겠다 하고 사자는 결국 그 자리를 피했다고 합니다. 부처님께서 이와 같이 먼 과거 전생의 이야기를 들려주시면서 비구 스님들께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그대들이여 잘 듣거라. 그때 그 사자, 그 숲의 왕이었던 그 사자가 이번 생에 바로 사리불 스님이고 그 사자에게 도전을 했다가 겁을 먹고 그 분뇨구덩이에서 일주일 동안 그 똥오줌을 묻혔던 그 멧돼지가 바로 이번 생에 누구였을까요? 다들 눈치채셨죠? 바로 랄루다이였다. 랄루다이는 머나먼 과거 전생의 멧돼지였을 때 머나먼 사리불 스님의 머나먼 과거 전생했던 그 사자에게 도전하기 위해서 눈치 없이 자신의 능력을 과대평가하고 사자에게 덤볐다가 오히려 스스로 분뇨구덩이에 일주일 동안 뒹굴었던 것처럼 그때 그 과거 전생처럼 이번 생에도 사리불 스님과 목건련 스님의 법을 우습게 보고 질투와 시기심으로 자기 자랑을 하다가 그만 신도들에게 쫓겨서 이번 생에도 저 분뇨 구덩이에 빠져서 큰 망신을 당하게 된 것이다 라고 그렇게 그 자리에 있는 비구 스님들께 머나먼 과거 전생의 이야기를 들려주시게 됩니다. 그러면서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수행자는 모름지기 끊임없이 매일매일 수행을 해야 되고 항상 경전을 외워야 된다. 항상 자기 자신의 수행을 위해서 노력해야 되고 항상 부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된다. 만약 그와 같이 살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진정한 수행자라 할 수 없다라고 부처님께서 법문을 하십니다. 그리고 부처님께서 마지막에 그 자리에 있는 대중 스님들을 위해서 다음과 같은 개송을 설하십니다. 집은 잘 가꾸지 않으면 허물어지듯이 경전은 자꾸 외우지 않는다면 가치가 없다네. 게으르면 몸이 추해지듯이 늘 깨어있지 않는다면 마음은 더러움에 물들어 버리네. 늘 깨어있지 않다면 마음은 더러움에 물들어 버립니다. 이와 같이 부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와 같은 개송을 설하시면서 이번 생에 부지런히 열심히 수행하고 마음을 닦으면서 부처님 말씀을 항상 가까이 하라. 그와 같이 법을 설하셨습니다. 우리 불자 여러분들 항상 명심하셔야 됩니다. 지금 이 시대에는 너무나 불교 공부하기가 너무나 좋은 시대입니다. 옛날 우리 선배되는 큰 스님들께서는 정말 하루하루 먹고 살기도 힘들었지만 공부를 하고 싶어도 책이 없어서 공부를 못 하셨다고 합니다. 공부를 하고 싶어도 경전이 없어서 공부를 못 하셨다고 합니다. 하다못해 지금 연세가 7, 80이 되신 지금 어른 노스님께서는 당신 젊었을 적에 천수경 책을 구할 수가 없어서 천수경 책이 있는 스님께 천수경을 빌려다가 노트에다가 밤새워서 천수경을
베낀 뒤에 그 천수경 책을 다시 돌려줘야 할 정도로 그렇게 책이 없고 열악한 시절에 공부를 하셨다고 합니다. 근데 지금은 얼마나 부처님 경전을 쉽게 구할 수가 있습니까? 얼마든지 부처님 말씀을 쉽게 구할 수가 있고, 저 불교 전문 서점에 가면 얼마든지 옛날 큰 스님들조차 보기 어려웠던 그런 부처님 경전도 지금은 우리가 쉽게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하다못해 인터넷에서 부처님 경전을 공짜로 얼마든지 볼 수가 있는 시대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좋은 시대에 살고 있는데 과연 우리 불자 여러분들은 얼만큼 공부를 하고 있고 얼만큼 부처님의 경전을 가까이 하고 있습니까? 늘 자기 자신을 반성하고 늘 자기 자신을 바라보면서 늘 깨어있는 채 부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며 수행할 수 있도록 우리는 노력해야 됩니다. 우리 주변에 보면 공부 좀 조금 한 것 같고 굉장히 잘난 척을 하면서 아상과 아집에 빠진 사람들이 많습니다. 저도 저 스스로 나도 그런 아상과 아집에 빠져 있는 것은 아닌가 항상 굉장히 많이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주변에 보면 너무나 쉽게 부처님의 경전을 누구나 쉽게 읽고 보고 배울 수 있다 보니까 마음이 충분히 닦이진 않은 상태에서 머릿속에 지식만 늘어나다 보면 그 지식에 함몰돼서 내가 마치 굉장히 크게 공부가 된 것 같은 자신의 아르마리와 자신의 아상과 자신의 아집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저도 불교대학에서 많은 분들에게 강의를 하면서 또 이런저런 수많은 분들을 만나보다 보니까 알게 모르게 그런 자신만의 아상과 아집에 빠져서 더 공부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마치 자기가 공부가 많이 된 것 같이 착각에 빠진 그런 분들을 실제로 제법 만나본 적이 있습니다. 그냥 뭐 중생들이 다 그렇죠. 뭐 저라고 잘났겠습니까? 또 뭐 그분들이라고 뭐 또 자기가 그러고 싶어서 그러겠습니까? 다 알게 모르게 쌓여있는 이 중생의 업보와 중생의 업장이 자꾸 우리의 마음을 번뇌와 망상으로 뒤흔드는 것이다. 항상 저는 이 번뇌와 망상 때문에 우리가 이 엇나가는 길, 그런 삿된 길 혹은 그런 잘못된 길에 빠지지 않도록 늘 깨어 있어야 된다라고 늘 사람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이렇게 말씀을 드리지만 저 역시도 많이 부족하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 말법 시대라서 그런지 몰라도 좀 불교 공부 조금 한 것 같고 좀 명상이나 참선 수행 조금 한 것 같고 혹은 기도하다가 잠깐 맛본 것 같고 자기가 굉장히 수행이 많이 된 것처럼 공부가 많이 된 것처럼 착각하시는 분들이 제법 있는데 항상 늘 깨어있는 마음으로 우리가 완전한 부처님, 지혜와 자비를 갖추신 완전한 성불의 경지, 그 경지에 이르길 때까지 우리가 항상 스스로의 마음을 잘 다스리고 우리의 마음을 잘 조율해야 됩니다. 옛적에 어느 큰 사찰이 있었습니다. 그 사찰은 학인 스님들이 모여가지고 젊은 학인 스님들이 모여서 경전을 공부하는 큰 사찰이었습니다. 그 경전 공부하는 큰 사찰이다 보니까 그곳에 있는 그 학인들을 가르치는 큰 스님께서 항상 한 달에 2번 초하루 그리고 보름 때마다 법상에 올라서 신도들에게 항상 이렇게 좋은 설법을 해주셨다고 합니다. 이 큰 스님의 설법을 듣기 위해서 항상 초하루 법문과 보름 법문 때마다 그렇게 사방에 있는 수많은 신도분들이 그 사찰에 모여서 큰 스님께 법문을 들었다고 합니다. 근데 큰 스님께서 이렇게 법문을 하다 보면 신도들이 다 함께 스님의 법문 너무 좋습니다. 저희가 마음에 되새기면서 열심히 이렇게 복과 선업과 공덕을 지으면서 마음을 닦겠습니다. 이렇게 좋은 마음 일으키는 분들도 있지만 인생 살다 보면 어디든가 꼭 삐딱한 사람들이 있어요. 꼭 말 한마디를 하더라도 삐딱한 사람들이 있고 또 정신적으로 항상 모든 걸 부정적으로 보고 무언가 삐딱하게 그런 사고방식으로 살아가는 분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주변에 있는 신도분들이 하시는 이야기가 직장 생활을 하거나 무슨 모임 같은 데를 가면 꼭 사람이 많은 곳에는 그렇게 꼭 삐딱한 사람들이 있대요. 말 한마디를 하더라도 꼭 삐딱하게 얘기하고 무언가를 바라보더라도 꼭 부정적으로 삐딱하게 바라보는 사람들이 있답니다. 혹시 찔리는 분들 계시지 않습니까? 항상 우리가 좋은 마음, 긍정적인 마음을 일으키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부처님 가르침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지혜와 자비요 모든 중생이 부처라는 이 우주 최고의 긍정의 가르침이 바로 부처님의 법 아닙니까? 그런데 부처님의 가르침을 오랫동안 공부하면서도 항상 마음이 삐딱하게 세상을 바라보고 사람을 바라보고 말 한마디를 하더라도 꼭 삐딱하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꼭 인터넷에 댓글을 올리더라도 꼭 삐딱하게 꼭 글을 쓰는 분들이 있더라. 그것도 업습입니다. 업의 습관. 자기가 수없는 과거 전생에서부터 그런 삐딱한 업의 습관들이 알게 모르게 쌓이게 된 거죠. 그런 것들을 부처님 법의 공부로 자꾸 밝고 환한 긍정적인 에너지로 바꾸셔야 됩니다. 주변 사람들한테 너 좀 사람이 삐딱해 라는 말 듣는 분들 계시다면 나한테 삐딱해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한테 서운하다 하지 마시고 자꾸 웃는 습관, 미소 짓는 습관, 사람들한테 한마디 말을 하더라도 좀 좋은 이야기, 덕스러운 이야기 해주는 그런 습관을 자꾸 들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어딜 가나 그렇게 좀 삐딱한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찰에 다니는 신도분 중에 어느 나이가 많은 지긋한 연세를 갖추신 거사님이 있었는데 이 거사님이 자기는 젊었을 때부터 경전 공부를 많이 했기 때문에 자기가 스님들보다 훨씬 낫다. 내가 스님들보다 불교 공부를 더 많이 했다라는 그런 고집과 아집이 있는 그런 거사님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 거사님이 초하루와 보름 때마다 큰 스님 법문이 끝나고 나면 꼭 신도들 모아놓고 뒤에서 오늘 법문은 좋았니? 오늘 법문은 좀 나빴니? 법문 수준이 높니? 법문 수준이 낮니? 그렇게 뒤에서 그렇게 그 스님들 법문을 갖고 그 큰 스님 법상위에서 하신 법문을 갖고 그렇게 신도들 뒤에서 자꾸 이렇게 험담을 하고 비판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처음에는 그러려니 하다가 자꾸 이 신도들이 듣다 보니까 신도들이 너무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좋은 마음으로 큰 스님 법문 들으러 왔는데 자꾸 법문 듣고 난 뒤에 자꾸 큰 스님의 법문에 꼬투리를 잡아서 수준이 높니 낮니 좋니 안 좋니 자꾸 이렇게 시비를 거니까 신도분들도 너무 불편해가지고 이제 제자들과 신도분들이 큰 스님을 찾아와서 이제 부탁을 했다고 합니다. 스님, 저 아무개라는 거사가 있는데 자기가 불교 공부를 많이 했다는 이상한 아상 아집에 빠져가지고 내가 스님들보다 훨씬 더 법이 높다. 오늘 큰 스님 법문은 뭐는 좋았고 뭐는 엉터리다. 오늘은 수준이 좀 괜찮았는데 저번에는 수준이 낮았다. 뭐 이러면서 말도 안 되는 그런 꼬투리를 잡으면서 스님의 법문을 자꾸 비하합니다. 좀 따끔하게 혼 좀 내주십시오. 큰 스님께서 이렇게 들으시면서 허허허 이렇게 웃으시면서 다 중생이 그런 거지요. 자꾸 법문 듣고 공부하다 보면 그게 이제 점점 겸손한 마음이 생기겠죠. 조금 더 그냥 지켜봅시다. 그냥 두십시오. 언젠가 철이 들겠지요. 이렇게 큰 스님이 그냥 기분 좋게 허허 하고 웃으면서 넘겼다고 합니다. 그런데 몇 년이 지나도 그 아상과 고집이 가득한 거사님이 그 성격이 그 습관이 바뀔 줄을 모르더래요. 그래서 몇 년이 지난 뒤에 큰 스님이 곰곰이 생각을 하시다가 저렇게 자꾸 입으로 업을 짓는 걸 그냥 두는 것도 이거는 바른 길이 아니다. 저 거사가 자꾸 입으로 구업, 입으로 업보를 지어가지고 저렇게 악업을 쌓게 하느니 내가 따끔하게 가르침을 좀 줘야 되겠구나 하고 이제 큰 스님께서 꾀를 내십니다. 이제 초하루 법문 때 수많은 신도들이 모였을 때 큰 스님께서 다 이렇게 앞에 나오셔서 법상에 올라가셔야 되는데
법상에 올라가지 않고 신도들 앞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동안 내 법문만 들어가지고 내 설법만 들어서 조금 지루하셨죠? 듣자 하니 이 자리에 공부가 굉장히 깊다고 스스로 자랑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을 모셔가지고 오늘은 한번 법문을 들어보겠습니다. 이 자리에 스스로 자기가 불법 공부를 아주 깊이 했다고 항상 스스로 그렇게 자랑스럽게 말하는 거사님이 계시는데 그분을 오늘은 모셔가지고 우리 한번 법문을 청해 올리겠습니다. 그 신도들도 이제 어리둥절하겠죠. 그래서 그 말 많던 그 노 거사님을 다 부른 뒤에 법상에 이렇게 앉힙니다. 법상에 앉힌 뒤에 법을 청했대요. 오늘 초하루 법문은 거사님께서 법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평소에 거사님께서 신도님들한테 내가 젊었을 때부터 불교 경전을 많이 보고 내 나름대로 공부가 아주 깊다 그렇게 말씀하셨다는데 오늘은 우리 신도님들에게 좋은 법문 좀 해주십시오 라고 하니까 요 거사님이 눈앞에 그냥 수백 명의 신도들이 앉아있는 걸 보고 갑자기 입이 바싹바싹 탈리고 심장이 두근두근 뛰고 혀가 말려가지고 평소에 외우던 부처님 경전도 그냥 머릿속에 떠오르지가 않더래요. 여러분, 평소에 이렇게 사람들 앞에서 말을 이렇게 하거나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강의를 해보지 않은 사람들은 평소에 말을 잘한다 하더라도 갑자기 사람들 앞에 세우면 긴장이 되고 심박수가 올라가가지고 손발이 떨리면서 말 잘하던 그 혀도 딱 굳어버릴 때가 있거든요. 아마 그런 경험 하신 분들 계실 거예요. 평소에 내가 말을 잘하는데 왜 이렇게 사람들 앞에서만 마이크 잡으면 왜 이렇게 말이 안 나올까? 근데 그 거사님이 그렇게 평소에 스님들, 법문가 스님들 강의를 갖고 이러쿵저러쿵 그렇게 낱말은 잘했는데 막상 수많은 신도들 앞에서 자 법문해 주십시오 라고 했더니 혀가 말리고 입술이 바싹바싹 타고 동공이 흔들리고 심장이 뛰고 평소에 외우던 부처님 경전도 기억이 나지 않고 까마득하게 잊어버려서 그 자리에서 몇 마디 그냥 횡설수설 하다가 그 법상에서 그냥 뛰쳐내려왔다고 합니다. 그렇게 망신을 당한 그 거사님은 한동안 그 사찰에 보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이걸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큰 스님께서 절대 그 거사님을 창피 주기 위해서 망신 주기 위해서 벌였던 장난이 아닙니다. 그 거사님이 아주 따끔하게 한방망이를 내려주지 않으면 평생 죽을 때까지 입으로 무거운 업보를 지을까 봐 그런 안타까운 자비심의 마음으로 그와 같은 방편법을 쓰신 겁니다. 그래서 큰 스님께서 하루는 수많은 신도님들이 앉아 있을 때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불자 여러분, 뒤에서 낱말하기는 쉬워도 앞에서 법문하기는 어려운 법입니다. 뒤에서 낱말하기는 쉬워도 앞에서 법문하기는 어렵습니다. 혹시 이 이야기를 듣고 마음에 와닿는 분들이 계십니까? 불교에서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번뇌 작용 중에 하나가 바로 질투, 시기라고 합니다. 우리 중생들은 굉장히 많은 질투심이 있죠. 그리고 이 랄루다이 스님도 사리불 스님과 목곤련 스님에 대한 질투심 때문에 자신의 능력을 과대평가하고 사람들한테 거짓으로 뽐내다가 분뇨 구덩이에 빠지는 큰 망신을 당하게 됩니다. 우리가 공부를 하면서 항상 낱말하기는 쉽습니다. 내가 혼자서 공부하면서 항상 다른 사람의 강의와 다른 사람의 법문을 평가하기는 쉽습니다. 예전에 어떤 제 선배 스님이 계셨는데 선배 스님한테 이렇게 사람들이 찾아와서 차 한 잔을 마셨답니다. 그때 사람들이 이제 선배 스님 앞에서 이제 제 이야기를 했답니다. 그 광우 스님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 나이도 어려 보이고
그 공부를 얼마나 했다고 그렇게 불교 TV에 나오고 사람들 앞에 나와서 그렇게 법문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하도 인기가 많다고 해서 들어봤더니 그거 광우 스님이 하는 법문도 수준이 엄청 낮더라고요. 그렇게 낮은 수준으로 법문해가지고 어떻게 불교를 하겠다는 건지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이런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그때 선배 스님께서 가만히 차를 마시다가 이렇게 말씀하셨답니다. 네가 해봐. 야, 내가 궁금해서 그런데 얼마나 너희들 잘하는지 내가 궁금해서 그러는데 니들이 불교 TV 나가서 니들이 한번 해봐 라고 선배 스님께서 말씀하셨더니 그 자리에 있는 분들이 모두 말씀을 멈추고 침묵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선배 스님께 제가 뭐 또 그렇게까지 말씀을 하셨어요 이렇게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뒤에서 낱말하기는 쉬워도 앞에서 법문하기는 정말 어렵습니다. 여러분들은 뒤에서 낱말하는 사람이 되겠습니까? 부처님의 법을 잘 공부해서 앞에서 법문하는 사람들이 되겠습니까? 이번 생 열심히 공부하고 수행해서 세세생생 널리 불법을 펼치는 그런 훌륭한 불제자가 되시기를 축원드리는 바입니다. 여러분, 행복해지고 싶습니까? 행복한 삶을 창조하고 싶습니까? 복을 지으십시오. 선업을 지으십시오. 공덕을 쌓으십시오. 복과 선업과 공덕의 힘이 여러분들을 진정한 행복의 길로 이끌어 줄 것입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성불하십시오.